오늘은 마가복 87절 맞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는 씨앗이죠. 말씀의 씨앗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 옥토라 그러죠. 좋은 땅. 쉽게 말하면 그 씨앗이 잘 발아 해가지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좋은 땅이죠. 올라가며 줄기가 올라갑니다. 드디어 이제 잎사귀를 성장하여 잎사귀를 내죠. 열매를 내었으며, 그러니까 이제 그 씨앗이 열매를 내기까지 성장한 것이죠. 열매가 없어도 나무는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 심은 자의 그 원함이 다른 거죠. 열매를 원하는 거 심었으면 아름다울 수 있지만 열매가 없으면 아름답지 않고 찍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이 나무 뿌리에 되었으니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 내리라 불어 던지되 있죠. 물론 지옥불을 말하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너희가 열매를 못 맺었어 하고 한 대상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죄인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열매를 못 맺은 그 대상들이 우리가 볼 때 추악한 죄인들이 아니라 사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는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오늘날 목사급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받는 신앙자로서 에스라 부흥운동 때문에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진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말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계속 노력한 파였지 바리새인들이 적업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십계명을 준수한 사람들입니다. 십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 막 진짜 죄를 지은 사람한테 한 말씀이 아니라 네가 지옥 간다고 선언받은,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선언받은 대상이 아주 악한 그런 죄인들이 아니라 놀랍게도 십계명을 지키며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 11조를 바치는 말하면 하나님의 예배의 모범이 되며 삶의 모범이 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네가 지금 열매를 맺지 못했다. 내가 돌로도 아브라함 찾을 수 있어 하고 마요. 그들에 대해서 질타하는 게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일반적으로 뭐 기도를 많이 하거나 또 찬양을 많이 하거나 말씀 많이 공부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계명을 준수해도 말이죠. 그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럼 어떤 열매입니까? 열매가 행위 열매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번엔 행위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행위 열매는 뭐예요? 형태적인 행위,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데 행위로 지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합니까? 이 마음으로 지키는 게 없는 겁니다. 똑같이 지키는데 마음으로 안 지켜요. 마음에서는 음란합니다. 마음에서는 미워해요. 마음에서는 혈기 부립니다. 마음에서는 시기합니다. 마음에서 이 마음의 변화가 없는 율법 준수, 이것이 그들이 지옥에 간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열매는 마음에까지 변화를 주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 회개는 마음으로까지 변화주는 회개.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 주목합니다. 두 번째가 산상수 주목합니다. 산상수는 사실 마음의 법들이 나옵니다. 마음 법들, 애통하는 자, 영에 가난한 자, 의로 목마른 자, 그리고 온유한 자, 그리고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평안케 하는 자, 그리고 방에도 기뻐하는 자. 이 마음의 변화, 이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이 마음의 변화까지 가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 밭도 깨끗해지는 것이죠. 안만 아니라. 이 마음 변화를 누가 줍니까? 이 마음 변화는 성인님이 주시는데, 이 성인님과 말씀은 사실 같이 함께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자, 어느 누구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좋은 씨가 뿌려지면 열매 맺는 자로 변모가 되는 것입니다. 변모가 되는데 그 변모가 성령을 통한 변화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이 양선, 착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과 절제라는 9열매가 있죠. 사실은 한 가지인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이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것이 내적인 변화죠. 내적인 변화. 어떤 분한테 선교 일을 맡겼는데 근데 이제 철회팀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내용이 선교를 맡겼는데 이자가 이 뭡니까 이 인간적인 어떤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교를 이제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마음의 변화가 아직 안 된 거죠. 이 마음의 변화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는 설교할 수 있고 성가지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의 변화가 없이 하면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때는 이제 당황되는 거예요. 왜? 열매가 아직 안 맺혀졌기 때문에. 옛날에 첫 번째 무슨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 물어보죠. 목사님, 아는 전사님이 계시는데 24시간 기도합니다. 내가 딱 봤는데 지옥 가요. 그 사람은 저라고 부실하죠. 24시간 기도하는데 지옥 가는 걸 참 상상 못합니다. 왜? 마음의 변화.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자는 뭐예요? 그 열매인데 아닙니까? 하나님가 우리를 버리게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동의 변화는 뭐예요? 행동의 변화는요. 그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아. 기술도 안 하고 아주 선하고 깨끗해.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은 이 마음의 변화는 뭡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바리새인들 그들 말이야 회처럼 무덤이야. 무덤인데 회를 칠해서 하얘요. 밖으로는 깨끗해요. 근데 뭐예요? 마음은 썩는 안에는 뭐예요? 뭐가 있느냐? 안에는 방탕과 안에는 뭔가 더름이 있는 거예요. 뭘까요? 마음이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데 우리 마음을 통해서 열매를 진단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가 있는데 양은 뭐예요? 마음의 열매 맺는 신자, 양입니다. 염소는요, 행동의 변화만 있는 이 변화받는 성도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가 구분이 안 가요. 왜? 우리는 마음을 알 수 없잖아요. 마음을. 세계 최대 교회를 담임한 목사에 대해서 너무 기뻐했는데 하나님 너무 기뻐요. 그 사람 참 좋아 보이는데 드디어 정말 잊어받았군요. 한 첫마디가 그는 음흉한 자라. 뭐예요? 음흉은요 마음 가운데 더 깊은 부위가 변화 안 된 거예요. 그냥 마음도 변화받은 거거든요. 근데 뭐예요? 마음이 변화받아도 더 깊은 데가 변화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 변화받았으면 뭐예요? 음흉은요 그 마음도 변화인데 그 안에 게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지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단 내리시거나 할 때는요, 이 마음의 변화인데, 마음의 온전한 변화,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변화를 원하는데, 그게 얼마입니까? 사과를 먹는데, 탐스러워요. 빨갛고 안에가 좋아요. 근데 먹는데 안에가 벌레가 있어요. 어떡합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라는 말은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열매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요? 이 깊은 마음속까지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합니까?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어디까지 변화시키느냐? 가장 깊숙한 중심까지 변화시킨다는 게 성령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타종기는 말이죠. 행동이 변화돼가지고요. 그래서 선해 보여요. 근데요, 아주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깊은 내면 가운데서는요,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 가운데, 개신교 가운데 훌륭한 교회도 말이죠. 변화를 줍니다. 그런데 뭐예요? 저 깊은 그 안에는 안 돼요. 그 안에. 뭘까요? 말씀 때문이에요. 내가 너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
이 말씀이 내가 너희들이 말이야 뿌리가 내리고 죽이 올라오고 잎하고 드디어 열매가 맺을 수 있어. 어떻게 맺느냐? 하나는 30배, 하나는 60배, 하나는 100배를 맺었다. 30배, 60배, 100배. 이게 뭘까요? 이것은요, 열매의 지속성을 말합니다. 지속성. 우리가 변화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또 맺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또 1년 지나도 또 맺는 거예요. 열매가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각 환상 가운데 볼 때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꽃이 피는 환상이 나올 때를 띄고 때로는요, 그 포도라든가 열매가 올라가는 환상을 가끔 볼 때가 있죠. 열매가. 대부분 이제 이런 열매가 이제 대부분 식물성 열매들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열매를 우리에게 받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참된 참소로 오는데 들편 맺었다고 말씀할 때가 있죠. 열매가 안 맺을 때가 있죠. 열매 지속적. 그래서 열매가 계속 이어지는데 금년에 맺을 열매 뭘까요? 어떤 열매일까요? 금년에는요. 감사 열매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첫 스타트에. 감사 열매. 우리 감사 없다는 거예요. 감사 열매를 맺고 때로는 기쁨의 열매를 맺어드리고요. 때로는 어떤 열매 맺습니까? 때로는 충성의 열매를 맺어드리고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드리는데 때로는 절제 열매를 맺어드리고요. 이런 열매들이 모양은 다르지만 나무는 같은 것입니다. 나무는 한 나무예요. 변화된 나무. 그 나무 속에서 열매는 다양합니다. 때로는요, 사랑의 열매. 모양은 달라요. 때로는 자비의 열매. 때로는 양선의 열매. 하지만 뭐예요? 나무는 같은 겁니다. 변화받은 나무, 변화받은 마음에는요, 열매가 떼며지는데 다양한 열매로 하나 앞에 올라가서 때로 우리는 처음 가서 멸류관을 하게 되는데 그 멸류관의 내용들이 열매 종류에 따라서 멸류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멸류관은 상금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멸류관이 끝이 없는 거예요. 멸류관이 2개, 3개, 끝은 멸류관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하나 앞에 변화하는 마음 때문에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열매가 다양한데 그 다양한 내용에 따라서 멸류관이 우리에게 묻어가지고 프란시스들은 프란시스를 봤는데 물론 이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멸류관이 끝을 볼 수 없다고 되더라고요. 왜요? 열매예요. 열매. 여러분 생각할 때 그 사람 20년밖에 못 살았는 20년 활동 안 했는데 맞아요. 많이 활동을 안 했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깊은 내면의 변화들. 그 변화가 하늘에 이런 귀한 멸류관을 맺는데 열매를 통한 멸류관입니다. 여러분의 열매는 항상 상급을 줍니다. 그래서 100배라는 맺기서 왜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건 지금 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오래 살아야 된다. 오래 살아야 된다. 소리가 작으시네요. 오래 살아야 됩니다. 변화 받았다면, 구원 받았다면 이게 우리가 추구할 복이에요. 우리는 오래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래 살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드려야 되는데 과거에 우리는 주의 열매를 맺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고통하는 열매를 맺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고통을 주는 열매를 맺었어요. 드디어 우리가 변화돼가지고 참 열매 맺는데 드디어 이제 하나하나 작다 할지라도 열매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살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요. 또는 하나라도 큰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요. 열매 내용은 다양하죠. 종류도 다양하고요. 크기도 다양합니다. 어떤 종류로 많이 열매 맺는 경우도 있죠. 물론 이 열매는 다 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 열매를 한편 맺어드리는데 이 열매가 오래 지속돼가지고 하늘의 말이 없습니까? 하늘의 상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더 살면 기도라도 하루를 더 할 수가 있고 하루 회개를 더 할 수 있고 하루 전도를 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래 장수하면서 건강에 살아야 됩니다. 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아프면 기도도 못하고요. 우리가 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왜 주시느냐? 열매를 더 맺기 위해서 또 건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지 않고 오래 살면서 열매를 많이 쏟으면서
100배가 아니라 뭐 1000배를 맺고 많이 맺어야 됩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전부 다 40, 50, 60이 과거의 수명이었습니다. 60을 넘은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인류 역사상. 물론 아주 오래 살았지만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죠. 이제 100세를 다 사는 시대가 됩니다. 평균적으로. 뭐예요? 우리는 오래 살면서 지옥의 형벌을 또 오래 쌓느냐, 하늘의 열매만 쌓느냐, 점점 우리는 더 깊은 곳에 갈라집니다. 그래서 하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오래 사는 게 축복이고요. 지옥 갈 사람은요, 단명의 축복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래 살면서 열매를 아주 많이 다양하게 하나님께 맺혀드려서 하나님 기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다.